2월 19일 저희는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간 방글라데시에는 2번 사역을 들어왔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지 목사님 한 분을 통해 라비 목사님께 성경의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처럼 인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글라데시는 인도나 네팔, 파키스탄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인도 사역 중 자이가온 집회에 몇 분의 방글라데시 목사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들으신 후 그들은 성경의 복음이 당신들의 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시며 중심을 나눠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로 부르심을 깨닫고 사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간 라비 목사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방글라데시 목사님과 줌을 통해 매주 성경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는 강순철 선교사님께서 성경의 복음으로 인도받고 계셨습니다. 한인 선교사 사경회를 통해서 연결된 강 선교사님께서는 몇 년간 신실하게 당세복 모임에 참여해 오셨고 성경의 복음 교재를 번역하셔서 책으로 제작도 하고 방글라데시의 여러 곳에서 성경의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은 총 3군데에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첫 집회는 강 선교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로 했고 나머지 2 집회는 연결되었던 현지인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지인 목사님께서 결국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집회를 취소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며칠 만에 2군데에서 집회가 더 진행되기로 결정되어 방글라데시 일정이 풍성해졌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던 집회가 취소되고 새로운 지역의 집회가 잡힌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사역에는 인도의 라비 목사님과 네팔의 딜립 목사님, 펄라 목사님께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첫 사역은 다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예상했었는데 7명 참여하였습니다. 강 선교사님과 집회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리폰다스 목사님과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틀간 진행하려 했던 집회를 하루에 마치기로 하고 먼 길을 여행하느라 고생한 우리 팀들에게 휴식을 주시는 것이라 여기고 다음날은 쉬는 날을 가졌습니다. 2번째 사역은 리폰다스 목사님께서 준비해주신 툴라라는 지역입니다. 툴라는 이 나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툴라 인근에 흩어져 있는 리폰다스 목사님의 교단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대상으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리폰다스 목사님께서는 다카 사역 때는 집회에 참여하지를 못하셨지만 툴라 집회에서는 집회 전체를 주도하실 뿐 아니라 통역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리폰다스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 교단을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오셨고 리폰다스 목사님도 약 9년간 한국에 지내시며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하고 영어 또한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언어와 신학이 준비되신 분이시고 교단의 총무로 교단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계시고 교단 본부 교회인 다카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20여 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경 필사 모임의 책임자 중에 한 분이고 지난 4년간 매일 줌으로 저녁 기도 모임을 해 모신 중심 있는 분이십니다. 리폰다스 목사님은 통역을 하시면서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12강의 메시지 상당 부분을 통역하면서 가슴에 불이 붙으셨고 교단과 방글라데시를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선독하셨습니다. 복음의 계시가 리폰다스 목사님께 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속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시겠노라 말씀하셨고 당장 당신의 교회에서부터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음에 다시 방문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교단의 목사님들 대상으로 집회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콜라 집회에 참석하셨던 교단의 목사님들이 아주 깊이 있게 복음에 반응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잘 들으시기도 하셨지만 특히 시니어 목사님들을 비롯해 몇몇 분들은 정말 깊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노트에 열심히 적어가며 성경을 일일이 다 찾으며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계셨습니다. 강의의 핵심적인 구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나눔 시간에서 또한 뜨거운 반응이셨고 집회 후 당신들의 지역과 교회에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3번째 지역은 다카 지역 북쪽의 가지풀이라는 지역입니다. 사이더 목사님께서 집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이더 목사님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십니다. 1990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핍박이 말도 못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다양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는 그 핍박이 더욱 심해졌다 하셨습니다. 500명 이상의 무슬림 사람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군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장교가 총을 겨누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비난하고 놀리는 일은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사람들을 비롯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그간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45개 지역에 소모임을 가지고 계시고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개종자들의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무슬림 개종자들을 돕는 활동도 하십니다. 무슬림에서 개종을 하신 분들은 사회에서 외면을 당함과 동시에 가족과의 연이 끊겨 집에서 쫓겨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들이 살집과 사회활동이 모두 끊기는 상황을 마주하기에 사이더 목사님의 사역의 무게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이더 목사님께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분은 라비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이더 목사님께서는 성경의 복음을 받으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계속 성경의 복음을 나눠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받으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이 복음으로 방글라데시를 채울 분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더 깊은 계시를 주시기를. 가지풀에서는 이틀간 사이더 목사님께서 책임하고 계신 신학생들 대상으로 집회를 가졌고 사이더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11명의 신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무슬림 배경의 학생들과 소수 민족 출신들의 학생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틀간의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복음의 열매가 크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방글라데시의 사역이었지만 결국에는 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강순철 선교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강순철 선교사님께서는 성경의 복음으로 방글라데시를 살리고 싶었으나 크게 반응을 보이는 현지인들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리폰다스 목사님과 사이더 목사님이 이렇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터여서 이들의 이런 반응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더욱 돕기로 하셨고 좋은 열매들과 반응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면 차후에 다시 들어서 그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기로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